지난주까지 이 사도 바울의 설교가 22절에 보세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니라. 새벽에는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군지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 끝나고 나서 그 뒤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라 예수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설교 20단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윗과 자손 예수,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이렇게 성경은 전체 이 세 부분을, 세 명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앞에 누가 왔습니까? 세례 요한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설명한 세례 요한이 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굉장히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전하기 위해서 23절, 24절, 25절 말씀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봅니다. 자, 세례 요한을 알려면 신약 성경 10장마다 세례 요한이 나오죠. 그럼 구약의 마지막 장은 무엇입니까? 말라기 4장과 마태복음 1장 그 사이는 한 장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딱 넘기면 한 장밖에 없는데 그 한 장은 신구약 중간사라 이렇게 표현해요. 구약과 신약 그 중간사.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는 400년의 암흑기 시대예요. 암흑기. 왜냐하면 말라기에 성경 문을 닫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니 그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도 없어요. 말씀 전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400년은 암흑기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의 암흑기고, 이 암흑기를 끝나자마자 말라기에서 예언했던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요.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길을 예비했던 사람. 그러니 길은 무슨 길이냐? 사람들 마음에 예수를 심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한 사람이냐? 많은 사람들 속에 예수를 심어준 사람. 그러면 저는 여러분 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심어주는 게 저의 사역이에요. 오늘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심어줬던 것처럼 제가 오늘 여러분 속에 예수를 심어주길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설교 원고가 없어요. 이사야서 예레미야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설교에 능통하다 보니까 설교 원고가 없어요. 그냥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그냥 막 설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엄청나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세례 요한에 대한 설교를 하기 전에 신구약 중간사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면 암흑기 속에는 그런 하나님도 없었습니까? 선지자가 없으니까 하나님도 없으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없을 때 그냥 성경 문도 닫고 선지자가 없고 그냥 빛이 없는 세상이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이 아무리 환하게 밝아도 말씀이 없으면 어둠이에요.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사 400년을 암흑기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암흑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일할까 안 할까요? 엄청나게 큰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을 준비하는 예수님께서 이 3일 동안 죽음 그 3일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을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왜? 사람들이 일 안 하고 말씀도 없고 이렇게 했으니까 말씀을 죽고 나니까 3일 동안 이 어둠의 세계 이 죽음에 있을 때 그와 마찬가지로 400년 암흑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했는데 이 말을 엄청난 일을 했다는 것을 400년 동안 때가 찼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에 때가 찼다 이래요. 때가 차네 이렇게 나와요. 때가 차네. 400년 동안 지나고 때가 찼을 때에 그러면 이 때가 차기 전에 어떤 일을 하는 게 하셨는가?
4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의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럼 때가 찼다. 그럼 무슨 때가 찬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찼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차기 전에 하나님께서 과연 이 암흑기 시대에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때가 찼다 그러는가? 아무것도 안 했으면 때가 찰 이유가 없죠. 근데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막 했다. 사람들도 이 말씀 전하는 사람도 없고 성경도 없고 뭐 빛이 없는 세상에서 야 드디어 때가 찼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있을 때 때가 찼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때가 차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에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 오실 때가 찼다. 그 앞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암흑기 속에. 그 중에 하나가 세례요한이에요. 그러면 400년 암흑기 속에 하나님께서 과연 무슨 일을 하셨는가? 자,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임종할 때에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셨다 했죠. 지상 명령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들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땅끝까지 가야 돼.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그러니까 땅끝까지 가려면 이 제자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저 아시아를 가야 되고 유럽으로 가야 되고 막 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뭐가 필요해요? 언어. 뭐 공부를 해야지 가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가려면 길이 나와. 길이. 뭐 어디 길이 있어야지 뭐 세계를 다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을 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언어가 필요하고 길이 나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당시는 도둑이만 있고 가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군사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됐을 때에 때가 차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에게 이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뭘 했을 때 그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그들이 언어가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400년 암흑기 속에 우리 하나님께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자, 저를 보세요. 암흑기 400년 동안 세계를 통치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 지식으로, 그럼 그 당시에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세게르 이런 사람들 지식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400년 암흑기 시대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통치했던,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배운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러면 이 4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네? 헬라예요. 헬라의 왕이 알렉산더. 그러면 헬라가 망하고 나서 그 다음이 어디예요? 로마. 맞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준 것이 땅과 자손을 줬잖아요. 너는 너의 뼈도지 아비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무 큰 민족을 이룬다. 그런데 땅을 세계가 전부 다 땅은 다 차지합니다. 땅을 다 차지해요. 그런데 그 땅 차지한 나라 다 망했어요.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아수르도 망했고, 남유다를 정복했던 바벨론도 망했고, 이상하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제국들이 전부 다 왜 애굽도 망하고 다 망하지? 그러니 이 지식적으로 똑똑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인 알렉산더 대제가 이거 그러면 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망하지 않고 그 당시에는 지배하는 페르시아였어요.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 헬라 제국이고 그러니까 암흑기 시대의 헬라 제국이 전부 다 한 것이 알렉산더 대제가 이 페르시아를 정복하는 그 다음에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계는 땅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땅 정복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전부 다 언어가 통일되어야 되는 거야. 왜? 말로써 그들 전부 다 가르쳐야 되니까. 소통이 돼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 알렉산더가 세계적으로 한 것이 뭐냐면 언어를 통일시켰습니다. 무슨 언어예요? 헬라어죠, 헬라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인데 그 당시에는 좀 더 이제 사화가 됐고 알렉산더가 세계 모든 민족들이 하나로 통일하자. 그래서 헬라어를 전부 다 가르쳤습니다. 헬라어를. 이 세계가 전부 다 헬라어를 가르쳐 놓으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땅까지 가라 그러면 땅까지 가는데 소통이 돼야 돼요. 다 언어가 소통돼요. 헬라어를 다 쓰니까. 그래서 헬라어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로마가 지배할 때에 암흑기 시대에 로마가 지배할 때는 무엇을 했습니까? 길을 만들죠. 왜냐하면 이 세계를 전부 다 내가 지배하기 위해서는 길이 뚫려 돼 있다. 그래서 모든 군사를 세계 어느 곳에 갈 수 있는 길을만 군사를 보낼 수 있는 길. 왜 군사를 통해서 이 전부 다 다스려야 되니까. 잘 보셔야 돼요. 이 알렉산더 대왕은 헬라어로 통일시켜놨고 암흑기 시대에 로마는 세계에 길을 다 뚫어놨어요. 길이 정말 잘 뚫려서 지금도 여전히 로마 시대에 만들었던 길이니까 그 길에는 가는 곳마다 누가 있어요? 군인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 다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암흑기 시대가 다 끝나고 때가 차기 전에 누가 먼저 하냐면 세례 요한이 와서 그래서 이 예수님 오기 전에 준비한 때가 찼다는 건 세 가지가 준비됐습니다. 무엇이냐면 언어가 통일됐고 그 다음에 길이 됐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마음에 전부 다 예수를 심어줄 수 있는 세례 요한이 준비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때가 찼다.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12제자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이 12제자와 사도 바울이 세계 만방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 건널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는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암흑기 시대에 언어가 만들어졌고 길이 뚫렸고 군사가 준비됐고 왜? 사도 바울이 갈 때 전부 군사가 오리하고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언제 준비됐다고요? 신구약 중간사 암흑기 시대에. 그러니 암흑기 시대에 우리는 깜깜할 때 뭘 했을까 이렇게 하는데 암흑기 시대에 이 세상을 하나님께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 세상 속에 길을 열어놨고 말을 전부 다 통하게 소통되게 했고 그 다음에 군사가 전부 다 준비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제자들이 땅까지 갈 때는 이미 언어가 소통이 됐고 길이 뚫려 있고 또 군사가 다 준비해가지고 그들을 해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다 준비됐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준비한 것이 그럼 예수님을 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례 요한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다. 23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게 이제 때가 차네요. 예수님은 때가 됐다. 그런데 이 때가 찼기 전에 마지막으로 누가 준비된 사람이냐? 이게 세례 요한이 24절 시작.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자, 세례 요한이 와서 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원포인트 설교라고 해요. 다른 방법 없어요. 뭐 했어요? 24절에 세계가 전부 다 어둠 속에 400년 동안 있다가 그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한 것이 딱 한 가지인데 뭐냐면 회개하라. 예수님 만나려면 회개해야 될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먼저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400년 암흑기 속에 있을 때 나는 예수님 만나야지만 이 암흑기 속에서 빛을 발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준비해 두시고, 세례 요한이 오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예수님 위한 준비를 했다.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 세례 요한은 무엇을 했는가 없어요? 400년 암흑기 지나고 세례 요한이 오는데 누가복음 1장 13절 보세요. 세례 요한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준비가 된 사람. 누가복음 1장 13절 보게 되면 수태보지, 먼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암시해 준 사람이 있어요. 그건 딱 성경에 3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3사람은 구약의 삼손, 신약의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 이 3사람만 수태보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줘. 이 말씀을 먼저 주신 사람. 1장 13절 보세요. 세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뭐가 됐어요? 태어나기 전에 먼저 수태보지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들 이름을 주었어요.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은 요한이야. 이렇게 나시린이죠. 하나님 먼저 이렇게 삼손도 나시린이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또 한 가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1장 80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왕궁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이 어디냐? 물질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자, 1장 80절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어디에 있었다고요? 빈들에 있었다. 빈들은요, 거기는 물질이 없어요. 그러니 빈들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메뚜기와 석청, 이런 것들. 그건 약타의 옷을 입고 있다. 그러니 이 문명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돈이 많고 차도 좋고 세상 문화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오늘 어제 말씀에 이 새벽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은 최고 땅을 넓히고 세상에 가장 교만해졌을 때 그때 뭘 했어요? 하나님 법궤를 가져와라.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면 하나님 잃어버리는데 다윗은 부자 되면 될수록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기 세례 요한은 뭐냐면 부자 세상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 세상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돈 많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릴까요? 돈 많으면 하나님 더 찾을까요? 돈이 많으면 돈이 신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도 나 돈이 신이 돼. 돈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때가 차기 전에 세상은 전부 다 지식적이고 인본주의고 어둠이고 이런데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은 뭐냐? 빈들에 있는 사람이구나. 세상의 물질이 아니에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왜? 물질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다투게 되니? 왜? 일만하게 뿌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물질이 많고 롯도 물질이 많으니까 둘이 같이 살 수 없으니까 둘이 헤어져 버리고, 롯은 신앙이 없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거기 죄가 악이 같은 거기로 들어가 버리고, 물질이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져요. 그러니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왔느냐?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 그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빈들에서요. 우리 물어볼게요. 여러분 빈들에서 돈 하나 없이 이렇게 메뚜기 속청 먹으면 살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광야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는 돈이 없어도 괜찮은 곳이거든요. 근데 진짜 돈이 없어도 괜찮느냐? 아니, 돈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고 입혀주시는 것이 광야 훈련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입혀주고 먹이시고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광야에서 못 먹어서 죽은 사람 없다, 마실 거 없어 죽은 사람 없다. 하나님 다 마시게고, 그런데 그 안에서 원망 불평해서 다 죽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 문명이 아니에요. 바벨론 이런 데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빈들이에요, 빈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거기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소통하는 사람. 자, 1장 8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타나는 날까지 어디 있었느냐? 빈들에 있었다. 빈들에.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누가복음 3장 1절 2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들 어디에 관심을 갖는다면 어떤 사람 관심을 갖고 있느냐? 부자 아니에요. 돈 많은 교회, 숫자 많은 교회, 여기 관심 하나님께 별로 없어요. 누구에 관심이 있냐? 빈들에게 세례 요한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대 해. 누구요? 황제가 나와요. 황제가 15째.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에 있을 때, 야, 대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예수님까지 심판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이만큼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신앙을 다 갖춘 사람들이에요. 빌라도, 그 다음에 유대 총독이 있고, 그 다음에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있을 때, 지금 누구 나왔어요? 디베로 황제, 총독, 갈릴리 분봉한 헤롯, 그 다음에 또 대단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시작. 그 동생 빌립이 이 누레와 드라보싯 본잇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2절. 전부 다 왕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집중하는 왕이에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대제사장이 나오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은 왕에게 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들은 왜 돈 많고 힘 있는 사람 말씀에서 그들을 말씀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황제한테도 안 가고 분봉왕에는 안 가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안 가요. 왜? 대제사장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누구한테 가느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빈들에 있다. 자, 이 시대에 적용을 합니다. 지금 뉴스가 온통 지금 누구에 집중하고 있어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집중하고 있어요. 세상은요. 이야, 이재명 대통령 그냥 매일 나와요. 역사는 이렇게까지 오고 난 적 없어요. 방송 뉴스만 나오면 어디 다 한성으로 지금 다 반성하고 있어요. 이재명 나와요. 그리고요, 다수 민주당이 나와요. 민주당. 그 대표가 막 나오고 정청래 나오고 막 여기 마찬가지 황제가 나오고 분봉왕이 나오고 막 이런 사람 나온 것처럼 세상은 전부 다 그런 사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집중하고 정청래 집중하고 다수당 민주당 집중하고 또 여기 이 국민의힘 집중하고 막 다들 그런 사람들 집중하고, 세계적으로는 누구예요? 트럼프를 집중하고 막 여기 그예요. 황제 집중하고 왕들 집중하고 막 이렇게 집중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세상이 다 지금 그쪽을 다 가고 있는데 빈들에서 광야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예수 사랑 교회, 지금 예배를 여러분에게 관심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오늘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자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느냐? 왕들이 아닙니다. 황제가 아닙니다. 누구를 찾고 있느냐? 저 빈들에서, 광야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그 한 사람 찾고 있더라. 이런 자부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잘 그렇죠. 예수님이 때가 참 오시는데, 예수님 때가 참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누구한테 관심 갖느냐? 황제 뭐 이런 사람이 아니고 빈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메뚜기 소총을 먹고 낙타처럼 서로 먹고 있고 세상 문명에는 모르는 그런 빈들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소통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관심을 가져요. 3장 2절 다시 잘 읽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나를 집중하고 있다. 새벽에 특별해요.
새벽 기도나 우리는요 그냥 나오는 것 같지요. 세상에 다 잠들었을 때 하나님의 시선 어디가 있느냐? 빈들에서 사가랴에 사는 것처럼 다들 잠들 때 새벽에 주님 만나는 그 장소에 하나님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새벽에 새벽 미명에 예수님 부활하는 거 있거든요. 새벽 미명에 한 역사가 무척 많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합니다. 자, 3장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어디요? 빈들에서 사가랴를 요한에게 있었더라. 오늘 세상 사람이 다 황제에게 집중하고 왕에게 집중할 때에 하나님 말씀은 세상은 그쪽이 아니고 어디요?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본 운동력인 사람입니다. 이게 맛이죠. 예배드리는 맛이죠. 오늘 예배 안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데 여기 임재하는 하나님 능력이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4절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3장 4절. 그러면 요한이 무엇을 전했는가? 3장 4절. 저 왕들을 향해서요. 그리고 모든 세상의 문화 속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딱 한마디를 외칩니다. 다 같이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의 길을 곧게 하라.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세요.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며 굽은 것이 쏟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이 말씀 앞에 이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 세례 요한이 무슨 말씀을 전했는가? 시작.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2절.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천국은 누구예요? 예수님.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뭘 해야 돼요? 회개. 만약에 여러분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에게 세례 요한은 뭘 전할까요? 회개하라밖에 없어요. 죄 지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회개받거든요. 그래야지 회개하고 나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해야지만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하기 예수님이 오신 거고. 그러니 세례 요한은 외치는 것은 다 하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 같이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생각 속에 내가 지은 죄가 생각나면 회개하는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한테 빈들에 내세우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백성 모두에게 대통령이 누구한테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가 이걸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힘든데 위로의 말씀들 아니 위로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들을 때 위로가 되는 것이죠. 회개하라 이것이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에요. 회개해야지 예수 만날 수 있으니까. 회개해 천국 가니까.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아이고 수고했지 힘들지 이런 소리 해달라는 거예요. 진정한 목사는 무엇하냐면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 있는 목사입니다. 그게 진짜 목사님이죠. 전부 다 죄를 짓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 술 마셔도 괜찮지. 뭐 이런 소리 하고 있고요. 근데 세례 요한 앞에서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생활하고 있고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잖아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모르니까 내일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외치는 것은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을 전하는 그리고 여러분 듣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이 말씀만 계속 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 말씀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세례가
그리고 세례요한이 오늘 말씀 한번 돌아봅니다. 사도행전, 오늘 사도행전 13장 24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 전파했다. 딱 한마디로 이 사도 바울의 설교는 요한이 와서 전한 것은 회개하라 이 말씀만 전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 뭐라고요? 회개하라 이것밖에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다 했어요. 그리고 25절 말씀은 다음 주에 연결할게요. 회개할 줄 갖고 왔냐 이렇게 하고 정말 중요한 것 이 메시지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다 죄인이잖아요. 회개하십시오. 천국에 가까워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변화가 될까요? 될까요? 목사님이나 회개하세요. 세상 최고보다 죄인인데 뭐 지금 뭐 회개 그 사람도 그런 설교 말고요. 목사님 아유 우리 힘들었잖아요. 위로 좀 해주세요. 이거는요 지금 이 시대 우리한테 맞는 설교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참해 이 세 가지에서 첫 번째 암흑기 시대의 언어 통일, 세계 땅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이 세 가지가 준비 다 됐을 때 때가 차서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인간들의 생각이고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차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한 것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있다. 회개를 미치는 그 설교 그리고 그 내용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여기저기 찾아서 다음 주에 연결할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설교 내용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다음 주에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례 요한은요 철저히 자기를 낮춥니다. 놀라운 것이 다음 주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최고 높여요. 우리 교회에서 말씀 드리는 우리가 낮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찬양 하나 부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들어오기 전에 때가 차서 내 속에 들어오기 전에 뭐가 돼야 된다고요? 회개가 돼야 돼요. 회개되기 전에 어둠이 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한 거 뭐라고요? 언어가. 그러니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이 역사할 때 뭐가 바뀌어요? 방언,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암흑기 시대에 내가 죄 속에 있을 때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먼저부터 뭐가 하냐면 언어가 바뀌어야 되고 내 가는 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죄악의 길을 가는 것이 길이 바뀌는 것이 암흑기 시대에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어둠의 속에 있다. 내 주변의 가정이 그 환경이 전부 다 어둠이다. 그럴 때에 내 속에 어둠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예수님이 들어오기 전에 언어 통일 그리고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를 다스리고 그게 초대교회 사도행전 역사입니다.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져야 돼요. 이 말씀을 깨달아질 때 암흑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은총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우리나라가 지금 암흑기 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준비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 한 장 부릅니다. 우리 아까 주 예수 나는 소리로 부르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밖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따버리고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3절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제가 훈련받는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받은 은혜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오늘 받은 은혜 딱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 들은 것으로 나를 숙이지 않게 들은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셨는데, 나는 어제보다 오늘이 천국이 하루 더 가까워졌고 내일이면 또 천국이 더 가까워질 것이고 앞으로 내 발걸음은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 만남의 발걸음, 빈들에서 하나님 만난 세례 요한처럼 세상 물질 따라가는 것이나 주님 말씀 따라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주신 것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이번 추석 때 영적인 싸움터에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세상적인 얘기 속에서 내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상 얘기만 묻거든요. 그러나 이번 추석만큼은 여러분들이 정말 80% 90% 이상 예수를 한번 전해보세요.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거기서 전도 연대를 외치고 주여 함으로 동성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살았고 운동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들은 말씀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어둠의 세상 암흑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했던 것처럼 우리 이 세상이 험악하고 어둠의 세상일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쳐다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빛의 말씀이 증거가 나타나게 하셔서 이제는 길이 보이게 하여 주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발길을 속에는 예수 없이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아서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최고입니다. 이 예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일꾼들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어가 돌리게 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언어가 날마다 새로운 언어, 하나님의 기뻐하는 언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대수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금요 철학기도에 나왔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세상 모든 수임받는 빛의 사명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끝내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 천명을 이루고 약자와 강공을 이루기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붙잡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추석 명절에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세상 얘기보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시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 그들의 변화를 바라볼 수 있는 기대감과 기적 같은 기도의 응답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가면 갈수록 죄악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러한 세상 속에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셔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흑암의 권세가 지금 다스리고 있고 거기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얼마나 기적 같은 사실인데 하나님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깨닫고 암흑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언어가 하나 되게 하시고 뜻이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이 하나 되게 하시고 가는 길이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이니 우리가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명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외롭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함께 동행하시면서 매일매일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할 때에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에게 세상 얘기보다도 예수님의 복음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하나님 다윗 같은 담대함이 필요하게 합니다. 하나님 골리앗 같은 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세상 힘들어하지 않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다윗의 당당함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거짓과 이 세상이 우리가 원치 않는 나쁜 것들이 가득 찼을 때에 하나님 거기 치우치지 않는 담당한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날이 어둡고 가는 길이 아주 희미할 때에 오히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더 단단해지는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담당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악티자 은사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